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제13장에서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13장 34절, 35절 여러분 먼저 찾으셨으면 우리 두 번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15장 12절 한 장만 넘기시면, 자, 15장 12절 다 같이 두 번만 봉독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바로 세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남은 인생 값지게 살아가고 말씀을 전하고 받으며 우리가 주님 앞에 잘 세워져서 잘하였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라고 주께로부터 이렇게 인정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어떠한 상황에도 이 원칙이 흔들리거나 변하는 이러한 우리의 그릇됨이 아니라 절대적인 원칙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허물 많고 연약한 종 우리 주님이 아시오매 주의 뜻대로 사용하시되 귀한 성도들 바라옵는 것은 예수님께로 잘 인도하는 목양 되어지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편의상 두 번째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의 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복음 6장을 정하고 그리스도인에게서 아주 중요한 결코 변해서는 안 되는 원칙을 바로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드렸던 말씀이 하나님의 일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바로 세우고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히 사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날 일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 오늘날 일에 대한 성경적이지 않는 그런 인식들을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하는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세워서 그 올바른 관계에서 흐르는 것이 바로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사역은 행복한 것입니다 라고 결론을 지었던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부끄러운 목회자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이전의 삶을 고백했던 것은 부끄러운 과거를 들춰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목회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흘러가야만 그것이 목회이든 그것이 주의 일을 하는 것이든 모든 일을 하는 것이든
복되고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감사가 되지 아니하고 오늘 행복하지 아니하고 자원하지 아니하고 즐거운 헌신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일은 분명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빨리 수술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점검하고 회복되어져서 다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앞으로 나아가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 세워져야만 우리가 제대로 된 집을 잘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집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잘못된 곳에 세우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을 말씀 가운데 정직하게 나를 점검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 정말 복되고 정말 감사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오늘 헌신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서 흘러가야만 그 일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 편의상 1, 2로 나누게 되었지만 두 번째로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이야기한다면 바로 주께서 주시는 새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새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분명한 원칙을 세우라. 아멘. 이게 새 계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만나면서 아하, 사랑하라고 그러구나, 사랑하라고 그러구나, 그렇습니다. 사랑하라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만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를 질문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14장 23절 24절을 근거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자, 이제 본문을 보시면 됩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23절, 24절, 14장을 보시면 됩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던지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걸까? 그러면 오늘 분명 성경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는 자이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 자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들이 들춰나는 거죠. 그게 바로 죄가 되는 겁니다. 그게 불순종이 되는 겁니다. 그게 말씀의 거역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부딪힐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로만 사랑했지 나의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진심으로 그 말씀에 점검이 되어져 나를 살피고 회개하면 성령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이렇게 조명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은 절대적이지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너무나 부족하여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조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분명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입술로는 말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누구 앞에서도 말하는데 우리가 연약해서 무너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니까 우리 절대적이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어놓고 고백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회복해 주십니다. 더 주님을 깊이 사랑하도록 그 과정을 통해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새 계명을 지켜 사랑하는 원칙을 세움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고백, 그리고 이 고백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그토록 사랑하도록 회복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계명이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이 계명이 무겁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제대로 사랑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 계명이 가볍고 쉼이 있다고 하면 오늘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자유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요한 1서, 다 같이 여러분, 제가 부득이하게 세 가지만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요한 1서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우리 찾아보지요. 요한 1서 5장을 보겠습니다. 자, 요한 1서 5장을 보겠습니다. 자, 5장을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자, 2절, 5장 2절, 3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자, 보세요. 계명이 무겁습니까? 이 질문에 오늘 여러분 무겁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주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내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 질문 앞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무거운 돌이 얹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가볍습니다. 사랑하면 자유롭습니다. 사랑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사랑하면 주의 평안이 넘칩니다. 사랑하면 모든 얼매겼던 모든 사슬이 사랑하면 풀어지게 돼 있습니다. 하물며 내가 금식 가운데 있을 때도 어떤 형제의 올무를 풀어주면 자유함이 주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사랑하면 이렇게 자유함이 있고 안식이 있고 기쁨이 충만하고 평안이 넘치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진 인생으로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을 향하여 초대를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멍에 그 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히시는 겁니다. 복음으로 덮어주시는 겁니다. 사랑으로 입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안식하고 가볍고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자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사랑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사랑하십시오, 새 계명을 따라 사랑하십시오라는 질문에 그 사랑이 무겁다라고 여겨진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을 내어놓으시고 왜 그토록 무거운지에 대한 문제를 주님의 은혜로 해결받으시면서 주님의 은혜로 자유로우시는, 주님의 은혜로 가벼운, 주님의 은혜로 안식과 평안이 넘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모든 사역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모든 사역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오늘 여러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랑장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저도 더 준비해서 13장을 강론하는 시간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13장을 보면서 13장 1절로 3절까지가 사랑이 없다면 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사랑이라고 하는 이 주제 안에 1절과 3절까지가 사랑이 없다면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읽어보면 굉장히 충격을 받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다 같이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재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 저는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러한 2절과 특별히 3절에 나타난 모든 사역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랑이 있으니까 이렇게 구제하고 사랑이 있으니까 이렇게 선교하고 사랑이 있으니까 이렇게 몸에 불살라서 내주는, 그런데 사랑하는 주님이 보실 때는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의 중심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본문의 중심은 언제나 교회의 심장부인, 교회의 몸의 머리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습니다. 이 본문은 나의 기준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준으로 구제하는 게 아니라, 나의 기준으로 선교하는 게 아니라, 나의 기준으로 구제하는 게 아니라, 나의 기준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13장의 모든 초점과 관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13장을 보면 11장으로부터 보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11장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11장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성만찬의 재정이 나타납니다. 왜 바울이 그 이야기했냐면 12장에 은사를 이야기하는 것도 은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주시는 그리스도가 중요하고, 그 은사를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루어질 때에 그 은사는 교회의 유익함을 가져오고, 그 은사는 바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아름답고 좋은 길은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주시고,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새 계명을 따라 진심으로 주의 마음으로 사랑이 흘러갈 때에만 그 믿음이 복이 되고, 구제가 복이 되어지고, 선교가 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해가는 모든 사역이 복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이 세 가지의 질문 속에 한 가지의 분명한 핵심과 답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늘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분이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여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둘러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입혀진 그리스도가 아낌없이 여러분들을 위해 내어주심으로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둘러있는, 그 사랑으로 들어가 있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입혀진 성도들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사랑으로 오늘 본문에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 본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본문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사랑하면 따라서 합니다.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다시 한번,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분명하게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의 그 모습이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흘러가는 겁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스스로 기념비를 쌓는 것이 아니라, 내가 훌륭한 어떤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입혀진 그 사랑을 가지고 흘러가는 곳에 네가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야.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야. 주님을 보여고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드러내는 사람이야. 너는 내 제자야. 그 모습이 그 사랑을 통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내 제자라고 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받으시고 여러분들 파송되어 이제 여러분 가정과 일터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파송해서 여러분들을 보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는 초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초소이고, 그것이 사랑하고 축복하는 초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초소입니다. 그것이 사명자이고 그것이 선교적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 사랑이 흘러가 서로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게 하고 주님을 보여주는 실제 삶의 증명자로 이렇게 사랑할 때 오늘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이곳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들어가는 곳마다 때로는 기도의 제목이 많이 있을 거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함으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앞에 너희가 사랑하면 따라서 합니다. 이로써 모든 사람이, 다시 한번 이로써 모든 사람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사랑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끼리의 사랑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너와 나, 예수 믿는 너와 나, 정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지체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거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이 사랑의 원칙은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가야 합니다. 이 온 세상에 퍼져가야 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둡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온 세상은 진정한 빛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온 땅은 진정한 빛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4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그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9장 2절의 말씀을 끄집어내어 메시아가 오심으로 어둡고 캄캄한 사망의 땅의 그늘에 눌려있는, 앉아있는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구원을 주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그 세상에 큰 빛으로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작은 빛일지라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랑을 만난 우리들이 어둡고 캄캄한 흑암에 앉은 이 세상을 향해
오늘 우리는 사랑의 빛을 전하고 사랑의 빛을 나타나고 사랑의 빛을 여러분 선포하고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오늘 우리는 모든 사람들 앞에 오늘 우리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권면합니다. 지금도 잘하셨습니다. 우리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목회자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지금도 잘 주의 안에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이 세상의 맛을 잃고 만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분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자기가 크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주님이 흑암과 어둠 속에 그늘에 앉은 그들에게 오시어 큰 빛을 비추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의 빛으로 주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 오늘 우리의 가정에 밝히는 촛불이 되고 우리의 지역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이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비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오늘도 그 속에 흘러 들어가 오늘 제자로서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로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칙을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랑하는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곳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그리스도만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이러한 증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